자,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명,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혹시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계명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4절 말씀에서는 제일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요. 5절 말씀에서는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같은 것인데 계명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진리,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그것이지요. 그래서 계명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그것은 요한일서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3장 23절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말씀은 이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세계명, 옛계명, 다음 주에 우리가 옛계명과 새계명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도대체 계명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진리는 이것이니 말씀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계명이고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 그러니까 계명,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계명, 말씀, 진리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것을 한번 요약해, 이 수많은 두꺼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서 진리가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대답하기를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3장 23절을 빌려서 대답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만약에 질문 앞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고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각 절절마다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이 말, 안다는 말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좋은 예가 창세기 말씀에 아담이 하와를 알아, 결혼해서, 동침해서 라고 번역된 그 말, 똑같은 말이 이 안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를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알고 또 어떤 인격적인 그 교제와 사귐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노스코, 야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냐니에토. 황 집사님 아시죠,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잘생겼다는 것도 알고, 돈도 많다는 것도 알고, 또 나이가 뭐 아직 50 안 됐다, 맞습니까? 50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아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2장 3절에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랄 때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베냐니에토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베냐니에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집무실 앞에 가가지고 나 당신 잘하는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넌 누구냐 그러겠죠. 제가 오바마도 압니다. 미국 대통령에다가 흑인에다가 뭐 키도 크고 시카고 대학을 나왔고 압니다. 제가 그를 알지만 그는 저를 모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랄 때 이 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귐 속에, 교제 속에 그저 이름 정도 알고 생김새 정도 알고 뭐 어디 출신이고 알고 이런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어떤 형편, 나의 어떤 사상, 세계관, 가치관, 나의 어떤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영적인 것까지도 서로가 연결되어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서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을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인 부부가 서로 안다. 마치 동침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진 것을 표현하는 똑같은 말로 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뭐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래. 그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대. 뭐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1장을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 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가셔서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일까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 암과 알고 있음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할 때 그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교제가 이제 뭐라는 거지요? 말씀을 지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귀신,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는 것 자체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다 아느냐? 잘한다. 그런데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다른 것이 뭐라는 겁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귐 속에서의 알아가는 또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귀신과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면 계명을 행한다는 것, 지킨다는 것이 무언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3절에서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4절에서 그 3절 말씀을 받아서 연결하기를 그를 안다면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그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장 4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미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6절을 가서 보십시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고, 2장 4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똑같은 말입니다.
1장 6절과 2장 4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 지킴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8절 말씀에도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명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인데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곧 누가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말 속에는 저 사람 안에는 저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바울은 요한이 아닌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고린도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나 다른 각각의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또한 어떤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나는 곧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했죠. 성전. 거룩한 집.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한번 다시 두 번째 결론을 내려보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내 안에 진리, 예수, 성령, 다시 말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는 어떤 순간에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힘,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도우신 다스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결국 죄의 유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받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 예수 성령이 계시므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나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죄를 짓게 하시나 안 하시나 두고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인가를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는 거룩한 존재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나는 말씀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나의 거룩함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예수가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므로 그가 성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사실 이 말씀 야고보는 사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100개의 말씀이 예를 들어 있다 칠 때에 99개를 우리가 지켰는데 하나만 범해도 우리가 다 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참 실망할 것 같은 말씀을 줍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또 요한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 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이것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했는데? 소유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지금 사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최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재능 집사님. 아니, 보십시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여기 그 속은 우리 속입니다.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까. 사랑은 의니까, love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격이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할 때는 뭐가 있으니까 자꾸 말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참 복잡한 언어입니다. 소유격은 소유격인데, 이게 주격적 소유격이냐, 참, 모르셔도 되는 건데, 목적격 소유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주격적 소유격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주어.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적 소유격이라 그러면 소유격은 소유격인데 하나님이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해도 틀리지 않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요한일서에 역시 다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명백하게 9절에 나왔지요.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2장 5절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내려오셔서 1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풀어서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시 2장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오늘 요한의 말 그대로를 풀이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십자가 사랑이 그러면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그 자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라고 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통감하는 그 회개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했는데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연결해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말씀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안 믿거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시고 그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를 철저하게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지킨다는 것은, 못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한 겁니다. 좀 더 죄송하지만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그걸 알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알미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해도 도대체 뭐지? 사실 가장 쉽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어떤 열정도, 어떤 마음의 어떤 움직임도 사실 매한이 없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5장 3절로 가셨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자,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 제가, 성도인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중문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죠?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의 고백은 진짜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5장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딴 거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거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랍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에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고백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2장 5절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만약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보고 번역을 한다 해도 말씀 지킬 때에 5장 3절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킬 거야가 아니고 지키리라.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내 계명을, 내 말을 너희들은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자,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것. 그리고 그 같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것인데 그 사랑이 있음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21절과 23절에 보니까 21절에서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고 2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 사람에게 텐트를 치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약간 또 위화감 생기면 안 되지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텐트를 친다는 것은 곧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중요한 신학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이 내게 텐트를 치고, 다시 말해 나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으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의 그 핵심적인 단어들이 뭐냐면 사랑과 계명 준수, 순종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갖다가 맞추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서 말씀을 지킴, 순종,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짐,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마침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런 말을 결국은 1장 말씀부터 계속 어쩌면 같은 말을 반복하다시피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 순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로 받지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란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어서 보여야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부족했지만, 내가 모자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계명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증거를 보이라 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요한 1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그의 안에 산다 하는 말은 이제 5절의 하반절에부터 연결되는 말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5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도 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한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사람도 행한다. 이것은 곧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진리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성도들이여 고린도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나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오늘 2장 6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계명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 안에 진리가 예수가 성령이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 되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6절에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3장 23절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이제 그것을 요한은 조금 더 세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듣고 보았으니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기억나시지요? 그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어떻게 하는 자가요? 마지막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참 사람들을, 성도들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